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있는 것들을 넘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그의 의식 변화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와 소명감은 크게는 인류의 문화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작은 조직 안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작은 모임에서 그런 리더가 되어주고 계시겠지요. 예수님의 뿌려진 씨앗 비유에서 길에 떨어진 씨앗과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수확을 보면 나머지 4분의 3을 포기하고도 남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단 한 사람의 혹은 몇몇의 지성적인 집단 또 건너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운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처럼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 드렸던 그 문장이 자신을 직면하고 직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관념적이거나 뜬구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차릴 때 하느님의 존재도 신의 존재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대신 마더 데레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의 부정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만나는 매우 인격적인 신을 내 몸과 영혼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신을 저의 종교는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탈출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 현대교회로 건너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개혁과 탈출이 필요했고 또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으나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수도회를 창설한 창설자의 영성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질되거나 퇴색이 될 때마다 이 탈출하셨던 분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셨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멈춘 자들, 안주하는 자들, 자신이 권위를 만들었던 자들에게서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빌라 순례 중에 십자가의 성요한의 관을 보았는데요. 가로가 1m 정도였어요. 실제 성요한의 키는 157m 정도로 좀 작은 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의 관이라는 것은 시신을 구겨 넣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시기 질투한 수도 원장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맨발의 예수의 대데레사, 또 교회가 가난하지 못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가난하게 사셨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신 성 프란치스코,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셨던 요한 23세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십계명의 첫 시작을 설명하느라 저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단순한 말을 참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한 강의가 훨씬 높은 수준의 강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유일하신 하느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출이요, 건너감이요,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상들은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그 우상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은 노예들에겐 대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나라에서는 열흘에 한 번 쉬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7일의 그 마지막 날을 쉬게 한다는 것은 인권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그 법을 잘못 알아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우 혼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쉰다는 것은 노동을 완성하게 하고 인간다운 품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 안에서의 쉼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순수한 의미의 노동운동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조금 그 의미에서 퇴색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십계명은 더 세분화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의 조항까지 되었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완독을 하리라고 작심하고 창세기와 탈출기까지는 무난하게 읽다가 온갖 법조항과 지파들의 명단을 만나면서 성경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법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복잡한 도시일수록 신호등의 역할은 확실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차들은 뒤엉키고 사람도 쉽게 다치거나 죽겠죠. 신호등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약간의 틈만 보이면 길을 건너야 했는데 가끔 낙타 다리 사이로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양쪽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가 많았어요. 그들은 끼어들기를 하는데 무조건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사고가 나면 서로 알아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차가 없는데도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 게 견디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법은 사람을 피곤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보다 더 욕심을 내거나 남의 생명을 업신여기거나 할 때 그 법은 감옥처럼 답답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수도원 안에서도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규칙들이 몸을 재어오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바로 당신이 가려던 그 길을 수정하기도 합니다만 수도자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친구 수녀님을 만나면 그 규정들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담벼락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수도자들에게는 가둘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자신이 입던 옷에서 실을 다 풀어서 내 딸이 춥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짜주시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손뜨개 한 옷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어머니와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오래전부터 가르치는 일을 했던 스승들이 이 사랑을 하나의 관념으로, 짐덩어리로 어깨에 잔뜩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다가 비행기를 오늘 한 번 보았는데도 2번 보았다고 말을 해서 오빠가 저에게 대죄를 지었다고 계속 말하는 바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불교로 말하면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가 알게 되었으나 혼자 바다를 건너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건널 때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그는 늘 몰아적이었습니다. 몰아적.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백성에게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몰아적이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는 자기를 잊고 있는, 또 사심이 없음, 기득권이나 편견 혹은 습관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탈출하는 과정에 여러 난관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게 남은 할 말이 더 있어서 10계명의 의미에 오늘도 머물렀습니다. 아직 출발을 못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 야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림이 시작되었고 성가는 매우 은은한 멜로디로 변했습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라고 간청합니다. 어제 대림 첫 주 화답송 후렴은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였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저는 감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2 독서는 고린도 1서였는데 1장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정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존재는 확장되는 것이죠. 억지로 자기가 만든 권위로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바로 저 하답송의 일부로 정하고 싶습니다. 시편 80장 4절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